어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께 함께 식사를 하자고 권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가셔서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향유병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뒤쪽으로 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지금 자신을 만지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어떤 채권자에게 두 사람의 채무자가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이 두 사람이 다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채권자가 모두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채권자를 고맙게 여기겠느냐?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면제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옳게 판단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보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주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다.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가 용서되었다. 예수님과 식사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엽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만났던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먼 이야기이고 또 남나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먼 나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여러분 그 말은 정직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만났지만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영접한 것은 아닌 것을 보면은 눈으로 보았다 그래서 믿는 것만은 아닌가 봅니다. 또 보지 못했다 그래서 안 믿는 것도 아닌가 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생각해보면 정말 믿는 것이 주의 은혜이죠. 여기서 저희가 함께 예배한다는 것도 이미 저희가 주의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희는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수많이 주를 만났던 사람 중에 특별히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두 사람이 주를 만나서 있었던 사건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 특별히 향기로운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은 장소에 있었고 같은 시간대에 있었지만 얼마나 인생이 다를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또 사람들 가운데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지 않았고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았던, 또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도 기뻐하지 않았던 죄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한 여자입니다. 존경받았던 한 사람과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았던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저희가 주목하려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그의 이름은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어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자고 권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가셔서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초대를 많이 받으시고 식사 자리에 가셔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보면 왜 이런 자리에 가셨을까라고 생각되는 자리를 가실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는 누가복음 7장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4장 같은 곳이라든지 다른 곳을 보아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식사 자리는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펼쳤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을 존경해서 초청하는 식사 자리는 아니었고요,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에서 베풀어지는 초청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를 초청했는데 과연 이 바리새인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초청했을까, 또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초청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많은 생각은 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사인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36절을 보게 되면 지금 저희가 먼저 보려고 하는 시몬이라는 한 사람, 바리새파였던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정보를 줍니다. 첫째,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부유한 사람들,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 또는 그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존중받았던 사람들이 간혹 아주 훌륭한 랍비라든지 선생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를 베풀곤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리는 그 집안 사람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였으니까 그 자리는 참 귀한 것이지만은 아무나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우선 집의 크기도 있어야 됐을 것이고, 또 그렇게 훌륭한 랍비를 초청하려면 영향력도 있어야 됐을 거니까 아마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도 부유했던 사람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그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바리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신의 집으로 식사 자리로 초대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을 보면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39절 말씀인데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지금 자신을 만지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앞부분을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식사 자리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죄인이라고 칭해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죄인이었던 사람 또는 죄인이었던 여자라는 표현은 아주 완곡한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창녀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마 창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들어와서 그 집에서 식사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발을 씻기고 그 옆에서 울고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자기 집에서 생겼을 때 이 시몬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여러분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특별히 여자는 더 사회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 별로 정결하지 않게 느끼는 그런 시대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여자가 자신의 집에 쉽게 들어오는 것이 마음이 언짢지는 않았을까요? 수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귀한 자리를 베풀고 있는데 초청받지 않은 사람, 또 오기를 원하지도 않는 여자가 들어와서 마치 주인공인처럼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울면서 발을 씻기고 했을 때에 아마 이 주인이었던 사람,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가 거룩을 꿈꾸고,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적인 선생처럼 여겨지는 사람이었는데 창녀인 여자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도 언짢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저 여자가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일까? 도대체 나를 평소에 어떻게 보았길래 우리 집을 저렇게 쉽게 들어와도 된다고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그 여자가 들어와서 밟는 땅들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그 여자의 모든 행동이 다 눈에 걸렸을 것입니다. 아주 불편했을 것이고 화가 났을 것이고 여기저기 마음에 불편함들이 생겼을 것이고, 분명히 그 여자가 들어와서 여기저기 걸어다닐 때 많은 사람들은 여자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주인도 봤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몬이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오늘 말씀 나오는 것처럼 여자를 내어 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분노하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속으로 이런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은 지금 자신을 만지고 있는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의 규정에 의하면은 우선 랍비,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선생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됐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이랬대요. 1.8m 이상으로 여자 가까이 오면 안 됐대요. 참 지금은 세월이 좋아졌지요. 1.8m 안으로 들어가면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여자가 들어와서 랍비인 예수님을 만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만질 때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 시몬이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딱 보면 모를까, 사실은 누구라도 그 여자가 창렬한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 얘기를 속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선 무례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 생각도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예의도 있는 사람이었구나. 화가 나고 불편하고 불쾌했지만은 그러나 함부로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참 예의 있고 사려 깊은 사람 아닙니까? 그 여자에 대한 마음은 어땠을지 몰라도 최소한 자기가 손님으로 초청한 예수님이라든지 또는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쉽게 분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말한 것을 듣고 어떠세요? 오늘 저희가 바리새인 시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시 정리해 볼까요? 우선 부유했습니다. 여러분, 부유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부유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그 장을 열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초청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고 화가 났지만 함부로 무례함을 표시하지 않았던 사람이니까 괜찮은 사람이죠. 답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 분위기. 그럼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예수님께 관심도 있었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도 만든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메시아나 심지어는 선지자로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았던 이 사람이 만약에 예언자라면 지금 자신을 만지는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았을 것인데 라는 말 속에서 벌써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이 예언자로도 메시아는 고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뒤에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집에 들어왔을 때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시몬이 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예의 있는 사람이요, 사려 깊은 사람이요, 이런 모습과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나 했는데 그 행동이 뭐냐면 44절부터 46절에 나와 있는 행동을 바리새인 시몬이 했었습니다. 제가 먼저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보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 주었다. 45절,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않았다. 4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우선 이 내용 가운데서 여인에 대한 얘기는 뒤에 할 것이고요, 시몬에 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시몬에게 몇 가지 그의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우선 주님께서 시몬을 보면서 네가 참 무례하구나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렇습니다. 사람을 초청하면요, 특별히 그다음 고대 근동에서는 손님에 대한 대우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손님을 잘 대우하는 것은 그 손님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손님을 잘 대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즐거워했었습니다. 근데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함께 말씀을 듣기로 결정을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왔을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굉장히 무리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통상적으로 집에 손님이 오면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손님에 대해서 세 가지의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평화를 기원하는 뜻의 입맞춤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다만 그 입맞춤은 아주 기본적인 예의였는데 그 상대방이 아주 귀한 분이라든지 존중할 만한 분이었을 때에는 그
그것을 나타내는 빠질 수 없는 존경의 표시가 평화를 기원하는 입맞춤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또 가장 아주 기본적인 두 번째 무슨 행동을 보였냐면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의 발을 씻고 그 발에 시원한 물을 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그게 광야 지대입니다.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먼지가 나고 또 땀이 나니까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 발을 씻어주는 것은 굉장히 유쾌한 일이고 기분 좋은 일이었죠. 그게 당연한 예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이 발을 씻어주었는데 귀한 손님이 왔을 때는 주인이 직접 그 발을 씻어주고 시원한 물로 그 발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통 손님을 맞을 때 아주 일반적인 예의는 세 번째 그게 다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다 씻은 다음에 그 손님에게 향유를 한 방울 떨어뜨려서 땀 냄새라든지 또는 유쾌하지 못한 것들을 아주 밝은 모습으로 아주 상쾌함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더 귀한 손님의 경우에는 향유에다가 또 향을 더 섞어서 아주 좋은 모양으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이 시몬이 예수님께서 집을 오도록 본인이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게 아주 일반적인 예의도 베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초청받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갔더니 무례하게 대할 때 이건 도대체 어떤 상황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실은 굉장히 언짢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몬은 왜 예수님에게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갖추지 않았을까?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는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죠. 저는 의도적으로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시몬은 다른 모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때문에 많이 조심했었나 보구나. 예수님 말씀은 듣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예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큰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알았나 보구나. 혹시 다른 바리새인이 자기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내가 다른 바리새인에게 소외되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제가 하는 묵상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좋게 하려는 묵상입니다. 저는 좋은 묵상을 계속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존경의 표시라든지 마땅히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여러분 어떤 묵상이든지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몬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면서 제가 저희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한 가지 배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삶으로 초청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깊은 곳으로 초청하면서도, 여러분 유대인에게 식사 자리는 가장 깊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식사 자리는 결코 함부로 초청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식사 자리는 이렇게 테이블에 앉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길에서 식사를 하거든요. 굉장히 아주 친밀함의 표시이고 그런 장소에 예수님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아주 깊은 관계가 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에 모셔드리면서도 자기 삶에 들어오도록 초청하면서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내 인생에 내 삶에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는 않는 사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시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인생에 들어오셨지요. 아주 깊은 곳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밥을 먹었고 아주 가까이에서 시몬은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시몬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오픈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귀한 행동입니다. 저희 교회는 셀을 하고 있는데 집을 오픈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는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인생에서 한 가지는 양보하지 않고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양보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자기 집을 오픈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앉아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끊임없이 주님을 관찰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찰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시몬의 영향력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 혼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을까? 아마 이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고 오세요 주님, 자 여기 앉으세요.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생각이 참 많습니다. 저 말은 들을 만한가, 듣지 말아야 될 말인가, 자기가 스스로 계속 생각합니다. 좋은 말은 받아들입니다. 불편한 말은 거절합니다. 괜찮은 말은 예스. 그러나 뭔가 내 인생을 희생해야 될 것 같은 말이 올 때는 아주 필터처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들으면서 저건 아닌데? 저 말씀 너무 괜찮다. 그런 생각하죠. 또 주변 사람들 가운데 혹시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고민하기 시작할 때에, 말씀이 인생을 툭 치면 고민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고민할 때 이렇게 조언합니다.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 말씀은 참고로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죠. 그냥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대해서, 저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말씀은 참고서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혹시 좋은 말씀은 없을까 계속 찾지요. 성경은 그에게는 처세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입니다. 필요하면 초대해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분. 그러나 그게 다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삶은 자신 것이고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끝내 손님일 뿐이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시몬입니다. 살아 깊은 사람입니다. 예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삶도 오픈하는 귀한 사람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분이 한 가지만 더 했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아름다워졌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제 안에는 시몬의 영역이 얼마나 있을까? 많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도 때때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조언합니다.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참고로 하시라고 그렇게 문득문득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은 내 인생의 참고서에 불과한가? 여러분, 참고서는 참 많습니다. 아시죠?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생이에요. 얼마나 참고서가 많은지 몰라요. 많은 책 중에 하나로 성경이 존재하면은 옳은 일은 아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도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왔다 가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시몬이 얼마나 할 말이 많을까? 여러분, 할 말이 많다 그래서 그가 곧 구원받은 사람은 아닌가 봅니다. 시몬은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가까이서 보았거든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우리 집에 왔었어. 바로 내 앞에 있었어. 나는 그분이 말할 때에 그 섬세한 눈떨림도 보았어. 이렇게 그분의 호흡, 말투, 눈빛 난 다 기억해. 그런데 그의 곁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칭찬할지 몰라도 주님은 그 집을 떠나가셨지요. 여러분, 그리고 동시에 또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오늘 시몬의 집에 왔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오늘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은 이분입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두 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마을에 죄 있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향유병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뒤쪽으로 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시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여인에 대한 얘기를 간간히 비추었습니다. 이 여인은 성경에서 죄인인 여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여인에게 귀에 소리가 들려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아주 좋은 집이고 훌륭한 사람의 집입니다. 그 집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집은 오픈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그 집에 가서 말씀을 들으려고 막 모여갔을 것입니다. 이 여인도 생각했을 겁니다. 그 집에 가면 예수를 만날 수 있고 그분의 말씀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뭘 챙기냐면 향유병을 챙깁니다. 사실은 이 여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 분명한 사실은 처음 주를 만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를 만나러 갈 때 준비를 하는 걸 보니까 그 전에 만났던 여인이었을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를 만나면서 하는 행동이 너무 기가 막히게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그 감동은 아마도 그날 일어난 것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던 어떤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 상상만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이 여자는 향유병을 챙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가서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뒤쪽으로 가서
서서 울고 무릎을 꿇고 그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향유병을 그 발에 부으면서 끊임없이 이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냥 여러분 그 모습과 그 장면을 그냥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초대받지 않은 여인, 안 왔으면 했던 여인이 들어올 때부터 느낌이 아주 불쾌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사람 자체도 당황스러운데 하는 행동은 더 당황스럽습니다. 그럼 조용히 와서 구석에 앉아있다가 말씀 듣고 나가면 되는데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싫은 사람이 울면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일하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들어와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근데 울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까이 가네요. 이 뭔 일인가요? 뒤에 간다고 여러분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보다가 다 그 여자 보는 거죠. 뒤에 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울었던지 그 발로 발을 씻길 정도로 울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머리카락을 푸네요. 모든 상황이 다 당황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그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습니다.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 그리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돼서 이 상황이? 여러분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배울 것, 여러분 주 앞에 나아가는 것 또 예배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여인의 용기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배우셔야 합니다. 그는 죄인이라고 말했던 창녀였습니다. 그리고 동네 모든 사람은 그 여자가 창녀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정죄받은 여인이었고 그리고 그 여자를 가까이 한다는 사실 자체로서 인생이 부정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초대받지 않은 자리에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시선, 정죄하는 눈빛을 알면서도 간 겁니다.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간 겁니다. 아무도 자기가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간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수군거린다는 것, 자기를 보면서 이런저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말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간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 구체적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그 용기가 너무 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주 많은 경우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용기는 어쩌면 오늘날은 별로 힘든 용기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힘듭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도 어떤 사람들은 환영받지 못한다는 눈빛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여자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나와야 합니다. 혹시 요즘 교회 나오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별로 좋은 느낌으로 안 보는 것 같다, 이런저런 시선으로 보는 것 같다 싶어도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가 그랬습니다. 여자는 힘들지만 나왔습니다. 한 걸음이 천 걸음 같고 아무리 가까운 거리에도 포기하고 싶고 멈추고 싶은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자는 계속 나왔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거기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저 여자 뭐야? 그러면서 바라봤겠죠. 여러분 그래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여자를 향하여서 말할 수 없는 불편함과 정죄함으로 바라보았겠지만 주님은 그 여자를 향해서 한 번도 그렇게 눈빛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이 여자의 편이셨습니다. 이 여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눈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지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 하신 얘기에 대한 성경에 하나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 여자에게 한 얘기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또 동시에 두 번째 또 이런 묵상도 해보게 됩니다. 예배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거의 클라이막스이고 핵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대체 예배란 무엇일까? 묵상도 같이 해보았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44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보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 주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
이는 여자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가 용서되었다. 여러분, 예배는 첫째 감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주님은 시몬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둘 다 만약에 그 빚이 탕감되었다면 너는 둘 중에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겠느냐? 시몬이 말합니다.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 저 여자가 이렇게 우는 이유는 더 많이 용서받아서 더 많이 사랑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여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그 여자는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가득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 때부터 그는 그 마음이 터져서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가 없이 어떻게 사람들이 시선을 뚫고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감사함이 아주 클라이막스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가 와서 눈물로 주님 발을 씻겠다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생이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은 잘 울지 않는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은 울지 않습니다. 우는 것은 그 사람에게 사치지요. 한계 이상을 가게 되면 여러분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절망하는 것도 있는 자의 사치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몸 파는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는 안 웁니다. 여러분, 절대 안 웁니다. 울어서 뭐 합니까?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는 인생이고 최하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울어 뭐 하겠습니까? 울지 않습니다. 운다고 해서 인생이 뭐가 변하겠습니까? 그는 울 시간에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울 시간에 더 손님을 찾아다녀야 되고 울 시간에 더 돈을 모아야 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가 울고 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제 마음에 크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눈물의 샘이 터진 것이지요. 이 땅에 살아야 되면 견뎠던 눈물이 터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울어도 그 눈물을 어떻게 바를 수 있을 수가 있을까? 좀 쓸모없는 묵상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울어도 어떻게 눈물로 바를 수 있어요? 여러분, 눈물로 발 씻어 봤어요? 상징일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는 눈물병을 가져왔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눈물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울 때에 슬프면은 좀 우스운 이야기인데 눈 밑에다가 병을 갖다 댔습니다. 좀 그렇죠. 그냥 울면 되지. 그냥. 그리고 그 눈물을 병에 담았습니다. 호리병처럼 생겼는데, 그리고 이 눈물병이 그렇게 소중했습니다. 사실은 눈물은 인생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눈물의 농도를 알 수만 있다면, 그 눈물의 색깔을 알 수만 있다면 그의 인생도 알게 되겠지요. 그런 눈물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에 그 눈물병을 함께 매장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가 있겠지요. 아마도 이 여자는 당신의 눈물병을 가져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여러분, 눈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인생이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눈물병이 깨어지거나 눈물병이 잃어버려서 죽을 때 눈물병을 같이 매장하지 못하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생각했는데, 그 여자가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기 인생 자체지요. 그 눈물병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은혜는 울게 합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예배하면서 울어본 적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원래 저는 기질이 밝아요. 제 경험으로는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참 울게 하고, 우리 삶 속에서 우는 것 자체도 사치인 것이 사치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 울 수 있는 힘과 장소가 부여진다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껏 울어도 됩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뭔지 아세요? 주님이 왜 우냐고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고마운 겁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우리는 사실 울면서도 이유를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누가 다 알아요, 그 눈물을. 그냥 인생은 슬프고 힘들고 어렵지요. 설교를 준비하면 제가 저희 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이유 없이 울고 싶을 때가 있니? 그러니까 있대요. 그럴 때는 자기가 불편한 게 있대요. 뭐가 불편하니? 가족이 있는 게 불편하대요. 참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방이 있지 않니? 문 열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우니? 그럴 때 말을 하더라. 그냥 울고 싶을 때가 있대요. 저는요, 주님께서 제가 울 때 묻지 않는다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이 여인이 울면서 발을 씻기고 눈물병으로 그 발을 씻길 때 주님은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모르죠 뭐. 그러나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지금 교사 모집한다고 사진 붙어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딸 사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딸이 울면서 기도하는 사진을 제가 지나가면서 보았습니다.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저희 딸 잘 살고 있거든요.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아이가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알지요. 자식이 울면서 기도하는 것은 부모에게서는 말할 수 없는 찢어지는 가슴을 갖게 하죠. 저는 주님이 울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자가 눈물병을 예수의 발에 부었을 때 그는 눈물이 아니고 인생을 부은 것이죠. 그의 슬픔과 그의 아픔과 그의 외로움과 그의 상처받음과, 아까 얘기했잖아요. 몸 파는 여자라고요. 누가 그를 사람으로 보았을까요? 눈물병으로 예수의 발을 씻길 때에 사실은 그의 눈물도 그의 절망도 함께 씻겨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다 압니다. 여러분, 복음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의 색깔을 아십니다. 수천 가지 색깔, 여러분의 눈물의 농도도 아십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교회에서만 마음껏 울어도 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겸손하게 주께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머리털로,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습니다. 이거 이해가 돼요? 여러분, 여인에게 머리카락은 왕관입니다. 여인에게 머리카락은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그 왕관을 풀고 자존심을 풀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주 앞에 설 때는 자존심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에서 자존심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곳이 있나요? 그런 곳이 있나요, 여러분? 가정?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도 자존심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자존심을 지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을 천하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무례하게 대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머리카락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 발을 막 닦기 시작하죠. 제가 한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한 집회를 하는데요, 세족식이었습니다. 한 자매가 너무너무 떨고 있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주님의 손을 대신해서 발을 씻는 것입니다. 이 자매가 막 너무너무 떨고 성령이 임하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떠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세족식을 하다 말고 발을 닦고 난 다음에 닦아줘야 되는 물기를, 수건을 떨어뜨려 본 거예요. 여기 대야에다 수건을. 물기를 없애야 되는데 수건이 물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장면이 그 순간 생각이 났나 봐요. 이 자매가 머리를 풀었어요. 그리고 그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발 주인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장면은 지금 사모가 돼 있지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성경을 보는데 그 안에 무슨 전도집회 카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억했던 그 자매 사진이 거기 있는 거 있죠. 목사님의 아내가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머리카락은 왕관이요, 자존심입니다. 주님 앞에 오셔서 자존심 안 지켜도 됩니다. 내가 누군지 아냐고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됩니다. 어유, 저분 그러면 안 되죠. 괜찮습니다. 높고 낮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이 한 군데는 있어야지 인생에 살지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발에 입 맞춥니다. 시몬은 참 생각이 많아서 손도 입 못 맞췄지요. 이 여자는 발에 입을 맞춥니다. 차마 손에 입을 맞출 수가 없어서 그 누추한 말, 팔레스타인의 먼지와 돌에 길들여진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발이 하나님의 발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브라함도 뒷모습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런데 이 여자는 하나님 발을 붙들고 거기에 입맞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게 예배이죠. 발에 입맞추는 것은 어떤 뜻인지는 아시죠? 절대 순종을 의미합니다.
절대 순결, 절대 순종. 여러분 그 여자 창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주님의 입에 발에 입 맞추는 순간 절대 순결의 영이 너무 멋지잖아요. 저 혼자 그런가요? 참 너무 멋졌어요. 그 여자 창녀라 그랬잖아요. 근데 발에 입 맞추는 순간 절대 순결의 영이 그 여자를 덮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여인의 향유. 저 혼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또 해보았습니다. 이 여자의 향유는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옛날에 말입니다. 공순이 공돌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표현이 안 좋아요. 못 배우고 일찍 공장 가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자식, 동생 학교 보내기 위해서 돈 번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국민학교에 졸업을 못하고. 여러분 그들에게 꿈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통장입니다. 통장. 매일매일 쌓여가는 통장을 보면서 미래를 꿈꿨고 인생을 꿈꿨지요. 저는 이 여자의 향유가 그 통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몸을 팔면서 돈을 벌어서 뭐 샀을까요? 향유 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 향유병을 구석에 놔뒀겠지요. 험한 인생인데 그 향유를 보면서 꿈을 꾸지 않았을까요? 거기에는 꿈이요, 미래요, 눈물이요, 소망이요 다 있는 것이죠. 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됐지요. 인생의 꿈은 향유병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향유병을 들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향유로 예수의 발에 붓기 시작하죠. 그가 얼마나 커졌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성경을 보니까 이 여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압니다. 그는 1000만 마디보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 이름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 이 여자는 오늘도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순결한 여인이요, 절대 순종과 절대 순결을 상징하는 여인으로 남아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 아무리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 네가 구원받았다, 평안히 가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해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몬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여인처럼 주 앞에 마음껏 예배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울어도 됩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내려놔도 됩니다. 발에 입 맞추십시오. 순결의 영 임할 것입니다. 순종, 절대 순복. 너무나 낯선 이야기가 거친 한 여인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김대현 목사님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같이 찬양하면서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눈을 감고 잠깐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한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동안 시몬의 자리에 있었다면 조그만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시몬의 자리에서 누추하지만은 참으로 아름다웠던 한 여인의 자리로 옮기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여인처럼 슬픔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주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정말 다 아십니다. 울어도 되고 머리카락을 풀어도 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 편이십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오 주님 우리 고백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